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36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들어올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경배함. 실로 경건한 독자들이라면 이토록 고상한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 뇌의 몽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안을 야기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들이 본 사안에 대한 모든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경건한 영혼들은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로 들어 올려져야 한다. 성례의 직분은 그냥 두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영적인 비밀들을 얻게끔 높은 곳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는 바, 단지 외적인 표징에 멈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올바른 길에서 멀어져 방황하게 된다. 이러하니 어떤가? 사람들이 떡 앞에 엎드려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미신적인 예배를 우리는 부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혀 의심할 나위 없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가 천박하게 주어진 징표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을 금한 것은 이 악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옛날에는 성별을 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한 회중에게 마음을 들어 올리라고 높은 목소리로 권고를 하도록 제정되어 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의 현존과 우리와의 사귐을 거두어 가신 승천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모든 육체적인 생각을 우리에게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들어올려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를 찾도록 한다. 이러한 규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육체적이고 아둔한 편견에 가득 차서 모종의 위험한 경배를 고안해 내려고 들지 말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를 영적으로 경배해야 한다. 성례에 대한 경배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단 한 곳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성경에서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례를 고안해낸 자들은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라고 외치는 성경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으며 자기들의 자의적인 유욕을 쫓아 다른 신을 조작해내었다. 선물을 주신 분 자신이 아니라 그가 주신 선물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이중적인 죄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취한 영예가 피조물에게 넘겨졌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로부터 가증스러운 우상이 만들어져 그의 은총이 오염되고 더러워짐으로써 그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되셨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과 정신과 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에 전적으로 묶어두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우리는 그곳으로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쾌히 무시해야 한다. 37번째. 성찬의 처음 두 가지 용법. 표징의 명령에 결합된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경배함. 그리고 그 선하심과 자유로우심의 부요함을 믿고 고백함. 그러나 한번 적정선을 넘어 미신에 빠진 자들은 끝없이 죄를 지으며 훨씬 더 깊은 나락에 빠져들어간다.
그들이 성찬의 제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식들을 고안해 내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예를 표징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숭배를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성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숭배를 드리려면 필히 그 합법적인 경배가 표징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자기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영예를 돌린다고 자랑하니 도대체 무슨 구실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들은 성찬의 빵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별해서 행렬주의로 들고 다니면서 엄숙한 광경 가운데서 제시함으로써 회중이 그것을 보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한다. 과연 그들은 그것이 올바르게 성별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그들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꺼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동시에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은 명령에 결합될 때 명령에 포함되므로 명령으로부터 분리되면 아무 약속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을 덧붙이셨다. 만약 누군가 베드로나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약속을 자랑한다면 그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원성의 소리를 높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먹음의 명령은 빠뜨린 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만 낚아채어 그 약속이 불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제도와 동떨어진 의식들을 위하여 악용하는 일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약속은 그것과 결합된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어졌으나 성례를 다른 무엇을 위하여 전용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앞서 우리는 성찬의 비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진정 이 성례로서 주님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자기의 선하심의 그 큰 부요함을 기억하도록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서 손으로 전하듯이 그리고 인정하도록 자극하듯이 동시에 자기의 넘치는 자유로우심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마땅한 찬미로 선포하고 마땅한 감사로 기념하는 데 이르도록 권고하신다. 그리하여 주님은 성례 자체를 제정하셔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즉 진정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확신이 주님의 죽음에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한 입으로 동시에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시금 여기에서 성례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훈련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는 다름 아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인식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의 고백으로서 선포해야 하는 명령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적인 고백에 관계되는 성례의 둘째 용법이 있다.